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의 정수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인들이 상호간에 짊어져야 할 공동체의 책임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개인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집합적인 공동체적인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전반절에서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가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태도로 그를 바로잡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에 벗어난 형제는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게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의해 발각되는 경우를 상징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기치 않게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범죄를 지칭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곁길로 나간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한 말은 신약에서 항상 윤리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바울 서신에서도 자주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라기보단 성령을 쫓아 걷지 않고 성령을 쫓는 길에서 활선한 육체의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바울은 범죄 자체보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죄에 빠진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자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신령한 자들인 성도는 범죄자들을 다루는 일에서도 예외 없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라는 명령형 동사는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 질서를 바로잡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으라는 말은 신약에서 물질을 대상으로 할 때 전에는 쓸 수 있는 상태로 수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하고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윤리적 맥락에서는 이전의 좋은 상태로 도덕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본문에서는 세 번째 윤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단죄하고 미움과 증오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일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는 것이 신령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에게 있어야 할 심령은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만이 죄에 빠진 형제를 바른 길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 말한 뒤에 개인적 책임을 말합니다. 1절 후반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개인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형제처럼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성도가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은 그의 죄를 바로잡는 신령한 성도일지라도 죄인이며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죄에 빠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온유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덮어버리고 눈 감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는 사랑하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5절까지 말씀에서도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이웃에게 율법이 짐을 더 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삶의 짐을 져줌으로써 공동체적인 책임인 이웃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기 위해선 개인적 책임인 자기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고 검증하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듯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 또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는 개인의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연 질서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섭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일반적인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 육체를 신뢰하면 썩은 육신으로 끝나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은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는 그때까지 거두어 드릴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종말의 때가 이루어질지 역사의 속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교회 내에서 드러날 때라도 그는 우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율법에 교훈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분량 밖으로 지나쳐서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는 시기와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지는 양선을 실천하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법칙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공동체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법, 즉 성취하는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 중의 괴수는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내가 괴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법인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에 대해 세상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복음을 성취할 것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일 수 있고 공동체적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온유함만이 형제의 범죄한 일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신령한 자 또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미움과 증오가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면 형제의 범죄한 일에 집중한 나머지 온유한 신령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시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사랑, 나의 힘이 아님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온유한 심령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심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심었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만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착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